정말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더 이상 비 피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문맥상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0장 16절까지 이어지는 그 단락에 이렇게 속해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의 주제는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어떤 보상이 있을지에 대한 그러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 앞에 나오는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부자 청년 스토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9장 16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후의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에서 이 사람은 나이가 젊고 또 재물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이 청년에 대해서 관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온 이 젊은 나이에 또 경제적인 부와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또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청년은 세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엄친아 같은 사람인데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마가복음이 이 청년의 인격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을 보면 이 청년은 예수님께 올 때 달려와서 꿇어 앉았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잘 달리거나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중동 지역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무더운 기후 때문에 그런 영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문화가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그런 양반들이 또 이렇게 성인 남자가 되면 뛰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께 달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꿇어 앉아서 자신을 겸손히 예수님 앞에서 낮추었습니다. 이 청년은 경제적으로 많은 재물을 가졌고 사회적으로는 지위가 있으면서 이 세상의 삶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진, 그러면서도 겸손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훌륭한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이지요.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9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그러자 청년이 예수님께 어떤 계명을 지키면 될까요?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할까요? 라고 또다시 질문했습니다. 마치 지금 예수님과 이 청년의 모습은요, 그 당시 유대인 랍비와 그 제자의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자신이 따르는 랍비, 선생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그 중에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인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이 약 600개가 넘는 그런 율법이 있다고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도 이 청년은 이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또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선지자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리라, 그런 마음을 먹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청년에게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 6계명, 간음하지 말라 7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9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우되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이 사실이면 이 부자 청년은 정말 너무 경건한 삶을 살아온, 도덕적인 삶을 살아온, 대단히 훌륭하고 모범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인 것이지. 그리고 이 청년의 대답은 교만하거나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스럽게 보셨습니다. 그래, 너의 삶을 인정한다,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그럼 오늘날로 비교하면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일까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그러면서 공부도 잘하고 능력이 많아서 명문대를 나온, 또 좋은 직장에 다니는, 그래서 가족과 교회와 세상에서 모두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런 청년이 아닐까요? 무엇보다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온 너무나 도덕적인 그런 청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이 청년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죠. 네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영생을 정말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쌓일 것이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는 내 제자가 되라.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다 이렇게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즉 부자 청년에게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지켰다고 생각했던 율법을 실상은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청년은 자기 마음속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요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많은 소유, 재물인 것이지요. 그는 10번째 계명, 즉 탐심에 대한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계명 하나를 어긴 것, 율법 하나를 어긴 것은 모든 율법을 어긴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문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3절로 26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3절로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이런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면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물질적인 부요함을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에 부자 청년은 누구보다 구원을 받기에 완벽한 자격 조건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이런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 얻을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의 질문은 그러면 주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누구보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한 자신들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는 것이지. 그리고 나서 28절부터 29절에 예수님의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을 위하여 무엇인가 포기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포기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보상을 받을 것이고 또 영생을 상속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30절에 조금 이상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19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다른 공간 복음서는요, 여기까지는 마태복음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에는 이 말씀에 이어서 한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포도원 품꾼, 포도원 일꾼 비유인데요. 20장 16절까지 나옵니다. 마지막 20장 16절을 보면요, 방금 읽은 이 19장 30절과 순서만 조금 다른 거의 비슷한 말씀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니까 이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포도원 품꾼 비유는 앞에서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20장 16절에서 거의 같은 말씀을 하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가르쳐주는 비유인 것이죠. 예수님의 그 비유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부르려고 이른 아침, 아마도 막 해가 뜨는 그런 새벽녘에 장터에 나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곳은 하루 일하고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일일 그런 노동자, 품꾼들이 자신들을 써주는 사람을 기다리는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루 동안 일하는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3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 아침 9시에 또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들에게 얼마를 주겠다는 약속은 없고 그냥 후하게, 상당하게 주겠다고만 이렇게 말하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또 제6시와 제9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또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또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11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5시인데요. 아마도 유대인들은 오후 6시 정도면 일을 다 마칩니다. 왜냐하면 해가 지는, 해가 저무는 시간이 일이 끝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할 시간이 1시간도 채 남지 않은 것이죠. 5시에 나가서 불렀으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하면 1시간도 일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사람들도 포도원으로 불렀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었고 그날 일한 품삯을 줄 때가 되었습니다. 주인은 늦게 온 사람들부터 먼저 온 사람들의 순서로 품삯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품삯을 받은 사람은 맨 나중에 온 사람인 거죠.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은 사람. 얼마를 받았을까요? 그들은 하루 온종일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그 앞에 온 자들이 또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아마도 다른 품꾼들은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서 앞에 일꾼들이 얼마를 받는지 이렇게 다 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맨 처음 왔던 사람들, 이른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하루 온종일 일한 사람들이 받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얼마를 받았을까요?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주인을 원망하면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아니, 자신들은 다른 품꾼들보다 이른 아침부터 하루 온종일 가장 많이 일했는데 맨 나중에 온 자들도 왜 우리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느냐는 것이죠. 이게 공평하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공평한가요? 사실 이들이 처음에 올 때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지금 원망하고 따지는 걸까요? 이들이 주인을 원망하고 따지는 이유는 자신들이 주인이 약속한 금액보다 적게 받아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적게 일한 사람들이 자신들과 똑같이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말이 맞나요? 일한 만큼 일한 시간을 주는 것, 그게 세상의 상식이잖아요. 그죠?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은, 이 세상의 경제적 논리로 보면 공평한 사람이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은 세상의 기준에서는 정의로운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가 어떤 비유라고요? 무엇에 대한 비유라고요?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의 계산 방식은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죠.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 왜 일꾼들을 고용했을까요? 이 주인은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 것이지요.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실직한 사람들, 다시 취업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취직이 안 되는 사람들을 월급을 주기 위해서 고용하는 사장님과 같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 비유는 방금 전에 예수님께 질문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했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의 이 질문에는 그가 예수님께 어떤 보상을 기대하는 그런 기대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그의 어부라는 직업, 그리고 그의 가족을 떠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때로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안식일도 어기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비난과 위협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떤 보상이 따르기를 기대했습니다. 이런 기대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 세상의 원리와는 다르다는 데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보상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그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과 베드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사람의 노력, 수고에 대한 보상이라는 생각입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자신이 모든 계명을 지킨 것에 대한 자신의 도덕적인 삶에 대한 보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이 포기하고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여긴 것이지요. 이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했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방탕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죄인들이거나 부도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보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을 근거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정해 주셔야 한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여겼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들은 자신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순종, 헌신이 구원을 얻기에는 너무나 모자란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처음에 나오는 나중된 자는 마치 포도원 품꾼 중에 맨 마지막에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았지만 하루 종일 일한 만큼 한 데나리온 받은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는 자신이 언제 부르심을 받았든지 간에 자신이 맨 마지막에 온 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는 부족한 자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자기 부족함을 아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구원은 이런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반면에 자신이 처음 온 자라고 생각한 사람들, 내가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고를 많이 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에게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이들은 들어가고, 자신이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포도원에 맨 처음 온 사람 같으세요? 아니면 맨 마지막에 온 사람 같으세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우리는 처음 온 일꾼 같은 마음이 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더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고 더 많이 헌신하고, 그러면서 오늘도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리기가 쉬운 것이지. 그런데 외적으로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마음에는 은혜를 잃어버려서, 사랑을 잃어버려서 메마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될까요? 그동안 내가 한 수고와 헌신을 계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내 수고와 헌신의 대가로, 보상으로 생각하게 될 때, 그때부터 은혜는 당연하게 여겨지고 내가 당한 현실의 고난은 더 커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지. 결국 감사가 사라진, 감사를 잃어버린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공로와 자기 의에 빠지는,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바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고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중세 로마 카톨릭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럼 충분하지 않나요? 뭐가 더 필요하세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은혜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악한 죄인들만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착하고 도덕적인 사람들 또한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산돌의 권속들의 신앙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자격 없음과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지금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점점 더 성숙해가는 그런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